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잠시만요. 이게 제가 잘못 친 것 같아요. 시편 121장 1편 1절부터 8절까지 예, 화면에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귀와 여러분의 마음을 또 이렇게 옥토와 같이 또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우리 자기를 위해서 잠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또 깨닫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잘 심겨져서 우리 영혼의 생명이 풍성하게 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과연 또 어떠한 것이 있을까를 놓고 나눴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길이 되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길. 여러분 아마 그 과거에 어렸을 때 전래동화에서 썩은 동화줄 뭐 이런 거 이렇게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와가지고 뭔가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썩지 않은 동화줄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붙잡고 이제 뭔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호랑인가요? 그 이렇게 뭔가 착한 사람 흉내내는 어떤 존재는 썩은 동아줄을 이렇게 잡고 쭉 떨어져가지고 이제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아마 전래동화에서 들은 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도움이 되시는 그 동아줄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길로 안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이게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아마 신앙생활 처음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이렇게 모태 신앙자들 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다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는 그 시작점이 보통은 자기 삶에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거든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인생의 어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굉장히 허무함이 계속 제 안에 좀 찾아오고 그리고 이렇게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정말 누군가 나를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막연한 그런데 그 정작 구체적으로 또 누군가 이렇게 도우려고 오면 이렇게 막 대차게 이렇게 막 밀어버리는 그런 좀 이렇게 분리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 분명하게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방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안 믿으면 안 되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니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뭐 종교가 있으면 좀 더 좀 고상해 보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그래도 내가 도덕적으로도 좀 이렇게 평소 좀 깨끗한데 이게 종교가 나에게 내 가는 길에 맞는 것 같아. 이래서 무슨 취미 생활이나 또는
무슨 액세서리 마냥 또는 어떤 여러분의 어떤 종교의 어느 한 범주에서 그냥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없는 것보단 더 나은 것 같아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고 볼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번 정말 저의 젊을 때를 진짜 돌아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젊은 때에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어느 단체에서 또 어떻게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목회자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건 이제 다 빼고 정말 내가 어쨌든 인생에 굉장히 젊을 때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내가 알아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삶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별로 이렇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제 인생에 부인할 수 없는 큰 획을 그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여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의 길을 여신 분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의 길을 여신 분이다.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편을 읽다 보면요, 이제 특별히 이제 시편 115편에 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 시대에는 이제 족장 시대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막 이렇게 이방인 나라들과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 이제 어떤 방패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굉장히 실감나게 와닿는 표현이긴 하거든요. 이 표현은 정말로 어떤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칼이라든가 그런 어떤 창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방패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이 저는 그렇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위경과 어려움에서 보호하심을 받은 경험이 여러분이 없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잘 모르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왜? 뭐 하나님이 나랑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정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의 결정적인 그 모습을 역사 속에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지 않는다. 아니면 그것을 체험하려고 여러분이 시도해보지 않는다? 예,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지 최소한 여러분이 한번 시도는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시험해 보라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자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될 때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제 주변의 어떤 환경들 때문에 힘들었을 때 이게 극도의 어떤 외로움을 갖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인간은 반드시 뭐 정말 뭐 하루 밤낮을 꼬박 만약에 샜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반드시 자야 되죠. 왜? 육체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쉼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게 잠을 자지 않으면, 예, 뭐 이틀 이상 만약에 밤새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뭐 어떤 뭐 강압적인 환경에 의해서 잠을 자지 않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루에 어떤 일정 시간 이상을 쉬어주거나 자지 않으면, 예, 그 육체 기능 자체가 아주 현저하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이제 도래하게 그렇게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움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도움을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했을 때, 그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 도움을 이제 받는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내게 정말 필요한 도움이 무엇일까를 도움을 주는 자가 정확히 아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도움을 준답시고 막 이것저것 주면 그게 기쁨이 될까요? 받는 사람이? 정말 나에게는 그게 도움이 아니야. 근데 그게 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은 되긴 돼. 근데 그게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도움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도움에 내가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이거 하면 뭐 도움 되겠지 해서 도움 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선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선물도 누군가가 정말로 뭘 받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선물을 받게 되면 너무나 상대방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또 그 선물의 의미도 정말 이렇게 의미가 있어지고, 정말 그것이 내게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살다 보면 짝사랑하는 관계나, 또는 이제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선물하게 될 때 이제 의도치 않은 선물을 주게 되면 오히려 그게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 때 사람들이 제일 그 뭐랄까요, 받기 싫은 선물 뭐 랭킹 상위 랭킹 1, 2, 3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딱 보니까 제가 예전에 보냈던 선물이 3위에 랭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도 다 아는구나. 이게 나는 어쨌든 어떻게든 선물을 드려야겠다는 의무감도 있고, 또 이제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서 선물을 해드린 건데, 이게 이제 거의 통계 3위에 랭크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불편해하고, 이게 너무 뻔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되죠. 이것처럼 도움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상대방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정확히 그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그 필요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로 할 때, 내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또 두 번째로 필요한 요소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에 그 도움이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뭔가 도움이 필요했던 때가 있었어. 근데 그 시간이 한참 지나버렸어. 그래서 이미 내가 뭐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든지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뭐랄까요, 시간이 지나버렸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를. 근데 도움이 딱 지나고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줬어. 그럼 도움 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그것도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받는 사람이나, 또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 때를 놓치고 정말 또는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나중에 그 도움을 이렇게 제공했을 경우에, 그냥 우리가 의미만 보면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귀하고 정말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쉽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마음이 소통하기에는 상당한 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때를 놓쳤을 경우에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나를 모욕 주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는 상대 또는 내가 뭔가를 받으려 할 때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뭔가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살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거나 누군가를 도움 마음을 가질 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는 엄청 대단한 겁니다. 예, 그거가 어떠한 가치에 의해서도 폄하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순수한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이 더 정말 빛을 발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영광스럽게 또 더 효과적으로 그것이 더 극대화되는 도움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과연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정확한 때 또는 그 적절한 때를 우리가 잡아서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어야 그 도움도 그 도움 자체로 큰 의미를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얘기를 이제 왜 했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도움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 이제서야 도와주시냐 이런 기도할 때가 있고 또는 이게 무슨 도움이냐 내가 이걸 필요로 했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건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의 니즈, 인간의 요구와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주려고 하는 그 내용 사이에는 갭이 정말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요구와. 그런데 우리는 무작정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것들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고 정말 또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어떤 상황이 필요하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먼저 우선 해결돼야 하는 그런 필요들을 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열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밖의 내가 어쨌든 중심을 다해서 일단 그런 전제는 다 우리 그냥 제껴놓읍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절하게 또 믿음으로 기도했다 하는 거는 다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어떨 때는 너무 다른 결과를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약간 좀 소위 말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가 생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왜 이제서야 응답하셨냐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듯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저때 응답되길 바랬는데 하나님은 장장 그것이 뭐 몇 개월 혹은 또 막 1년 뒤에 또는 정말 며칠 뒤에 해서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은 다 필요도 없어졌는데 왜 이때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정말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 오는데 그는 우리를 정말 지키시는 자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대요. 그래서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게 해주시고 밤의 달도 생각해 보세요.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아마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요나서에서 박넝쿨을 하나님이 쫙 이제 요나 앞에 깔게 하셔가지고 저가 관측하는데 아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을 때를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박넝쿨을 다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말라버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늘이 없게 하십니다. 그때 막 요나가 막 그냥 막 원망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낮에 해가 있다면 우리가 그 해가 우리에게 유용한 정말 부분이 분명히 많으면서도 그 해로부터 우리가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게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전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달로 인해서 제가 피해를 본 기억이 지금 50을 넘은 이 인생에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 밤의 달로 인해서
피해를 볼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저는 느끼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최적의 맞춤으로 또 가장 합당한 때에 또 그것이 아무리 누군가에게 좋은 또 모든 사람이 그것을 옳다라고 하고 그것이 좋은 어떤 것에 영향을 가졌다라고 누군가 다 예스 예스 옳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이 사람의 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해를 가리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까지도 달로부터라도 지켜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해로운 영향이 있을까 하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7절에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떨 때는요, 그냥 눈앞에 있는 그냥 뭔가 실감나고 당장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그 현실만 환난이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나도 모르게 내가 크게 잃어버리는 내면의 가치로 인해서 더 큰 환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건 짐작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본문과 같이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심지어 모든 사람이 이것은 정말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잠깐 그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까지 해서라도 우리에게 가장 맞는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딱 어떤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그냥 좀 세상 말로 좀 편하게 말해서 견적 나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들 사이에서. 그냥 뭔가 딱 하면 그냥 아유 이건 뭐 결과는 누가 봐도 뻔하게 뭐 이런 쪽으로 마무리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가 되도록 우리가 좀 손쉽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기도 자체도 안 하고 왜? 그냥 너무 뻔한 결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모든 걸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또 내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때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또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진정 어떠한 일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진정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육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고 우리를 뭔가 도와주고 싶어도 자녀가 입 딱 닫고 있고 말하지 않고 있으면요. 그냥 큰 범주에서밖에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어련히 왜 그렇게 돕는 것도 사실 엄청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셨고 왜 기도를 약속하셨느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갖고 하나님이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그 어떤 도움보다도 분명한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한 도움의 길이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각자 필요한 것들이 다 달라요. 나이마다 학년마다 또 정말 여러분이 또 어떤 또 지경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으시고 도와달라 기도하세요. 그리고 뭔가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나를 돕는 거다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답을 아세요. 어떻게 도와야 내게 최고의 도움이 되는지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먼저 도움에 가장 필요로 하는 1순위 작업이 우리를 먼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보면 본문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하실 때 진정한 도움의 길을 여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리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뭔가 생각하는 어떤 도움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그러한 문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지를 정말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그때조차 하나님께 여러분 인내함으로 여러분이 또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느 때, 어떤 때에 우리를 도와야 하는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도움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